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5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씀하였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대답에 저기를 지킬 것이니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디어 오늘부터 점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밥이 절간밥보다 훨씬 맛있는 거 아시죠? 오늘 주일 설교와 예배 순서를 오전에 꼭 올려드렸는데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오전에 올려드리는 것은 오늘로 끝이 나고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늦은 시간에 주일 메시지만 단톡에 올려드리고 수요일 예배 순서와 설교 본문은 종전처럼 예배 전에 30분 전에 계속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두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한 분은 먼 거리가 아닌데 아무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분은 갑자기 천국을 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평생 마음에 짐을 하나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오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만나서 오해를 풀었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만나지를 못했고 오해를 풀지 못한 채 그분이 천국을 가셔가지고 저는 평생 그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가까이 계시는 절친인데 한 4, 5년 동안 투병을 했었습니다. 직장 암이 와가지고 한 1년 반 뒤에 동산병원에서 수술도 했고 또 치료도 하는데 이분이 참 순수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좀 얇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의학 치료보다는 자연치료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치료하는 곳에 가서 뭐 일주일, 2주일 합숙도 하고 또 거기서 주는 식이요법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병명을 알고 나서도 수술을 하지 않고 한 1년 반 동안 계속 미뤘어요. 가족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1년 반 뒤에 이제 동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좋은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2년 조금 넘게 투병을 하다가 결국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고 이제 금요일 날 조문을 가서 사모님을 만나서 미안한 마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일 날, 지난주 20일 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 목사님, 지금 상태가 좀 많이 힘듭니다. 좀 더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동안 이제 계속 소통을 했기 때문에 또 설교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직전까지. 천국 가시기 직전까지. 그래서 잘 투병을 치료를 잘 하는가 보다 조금 심한가 보다 이제 이런 정도로 제가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답장을 보내고 제가 신방을 안 간 거죠. 그래서 사모님에게 이런 문자가 왔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왔어야 되는데 못 와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더니 사모님 많이 힘들기는 힘들었는가 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목사님께 그렇게 표현을 하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랬던가 봅니다. 그 말을 듣니까 저는 또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갔어야 되는데, 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두 분을 천국 보내면서 평생 이 두 분에 대한 마음의 짐을 제가 지금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을 경험하면서 아픈 사람은 빨리빨리 신방을 가서 만나야 되겠구나. 아픈 사람은 빨리 만나서 맺힌 것이거나 오해나 혹은 뭐 잘못한 것이거나 관계나 이런 것을 다 풀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는 최근에 두 건의 친구 목사님의 소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았을 때 잘하자. 살아있을 때 잘하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늘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주실 때 바로 순종하면 탈이 없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다음에 하지 미루면 꼭 탈이 나요. 저도 살면서 또 내 개인 사생활이나 또 목회 환경에서도 이 감동을 그때그때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내 일이 실수로 끝나거나 실패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또 말씀하심,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기쁨을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1절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하자크는 강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인데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0장 1절에 보면 우리 10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세상으로 모형되는 이집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있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이 목적 때문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겠다. 완악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십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 7장과 10장 1절까지 쭉 보면 이 파라오는 실제로 완악한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파라오의 마음이 따라서 합니다. 하자크 하리라. 그렇게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라오가 실제로 자기 마음을 드러낸 것은 이것입니다. 8장 32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카바드. 하나님은 고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실제로 파라오가 드러낸 마음은 뭐라고요? 카바드. 완강하게 하였다. 카바드를 드러내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자크는 완강하다, 고집스럽다,
보통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고집스러운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카바드는 무슨 뜻이냐 하면 무겁다, 존귀하다, 영화롭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카바드가 성경에서 제일 무거운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제일로 무거운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궁금하시겠죠? 자, 이 카바드 단어가 쓰여진 다른 성경 구절은 시편 22편 23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여기 보면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할랄, 구르, 카바드. 이 할랄과 구르와 카바드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글자, 따라서 합니다. 예배 용어, 찬송, 경외, 영광. 이것은 무슨 용어라고요? 예배 용어. 그럼 누구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무겁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 이 세 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는 유일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단어입니까, 여러분? 경외와 찬송과 영광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됩니다. 인간이 찬송과 경외와 영광 이 세 가지를 내 것으로 가지는 순간 나도 하나님이래, 나도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요즘 말로 사이비 교주, 사이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카바드, 영광이 무거운 단어이지만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만 사용되어야 할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소감을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영광을 내 부모님께 드립니다. 이 영광을 조국에 바칩니다. 이 영광을 감독님에게 바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조국이든 아니면 부모이든 감독이나 코치든 그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준 그들은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서 볼래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맞습니까? 사람에게는 뭐만 돌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돌려도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를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감독님에게 뒷받침해 준 국가에 바칩니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즉 카바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파라오의 마음이 진짜로 카바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파라오의 마음이 카바드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 노예를 풀어줘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 노예를 어느 신에게 보내줘야 하느냐? 안 돼! 못 보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인간이 혹은 국가가 존재하거나 존립하거나 승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인간이 있습니까? 성경 시대에도 인류 역사에도 교만한 왕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든 군세자들은 그 국가와 함께 파멸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자를 죽이고 내 장자를 건져낸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속 원리, 즉 구원을 위해서 생명값을 속하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여기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일반 역사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꼭 손봐 주시는 증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자를 살리기 위해 너의 장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이 12장에 가서 무슨 절기죠? 6월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이야기를 바로에게 경고했지만 바로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인류사에 교만한 왕으로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파멸로 끝이 났던 선조들처럼 마음이 강팍한 파라오도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 줌 흙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 먼지에서 지원받고 먼지로 돌아갈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 파라오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예배자는 복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장입니다. 장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복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할례에 대한 내용은 12장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모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 즉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모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 가족을 이끌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언약 공동체로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 아들에게도 언약 백성의 증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할례와 신약시대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세례받기 위해 힘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증표인 세례를 받아야 이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 오늘 읽은 4장 마지막 본문을 보면 순탄한 것 같은 여정을 보여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로 가는 모세의 여정이 아주 순탄하게 보입니다. 말할 줄 모른다고 칭을 드는 모세에게 형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주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산할 때 아론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이끄신 거지요. 자, 지도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지도 석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시나이 보이시죠? 요 삼각형, 여기가 시내산. 모세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 이집트 고센 땅에서 41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인데 여기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지금 살았단 말입니다. 그 40년 끝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동족이 있는 고센 땅으로 가는데, 여기 시내산에서 고센 땅까지 거리가 얼마냐? 제가 거리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요. 자, 이 사진은 좀 확대된 사진인데, 지금 요 삼각형, 여기가 바로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여기는 아프리카죠. 예, 북동 아프리카. 어느 위치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고센 땅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시내산까지 거리 계산을 했더니 338km, 직선거리가 338km고,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는 여기 파란 굵은 선처럼 5시간 49분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동차 타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낙타를 타거나 노새를 타거나 아니면 걷거나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시대에 338km가 먼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하산을 하는데,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한 아론이 여기까지 와 있다가 이 시내산 아래서 모세와 아론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 아주 지금 순탄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고 빈틈이 없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경상도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예,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야기하고, 아론과 함께 고센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모세 손에 뭘 들고 갔다고요? 누구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정표까지, 표적까지 나타내 보여주니까 30절에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마지막 30절 마지막에, 31절 마지막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즉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인정했다, 리더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고, 이 모세를 보내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상황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진행된다, 진행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바로 다음에 이어질 5장 때문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출애굽 지도자로 받아들였던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5장에 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5장 1절로 넘어가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찾아가서 신탁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때 모세는 파라오에게 1절에 보면 주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절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이 명령을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주관자가 누구냐? 파라오야. 너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분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모세가 아주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애굽을 떠나야 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십시오. 신구약 성경에서
절기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가그라고 하는 우리 구약의 많은 절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7대 절기. 절기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이 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큰 백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400여 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절기민족. 절기민족. 절기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책,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니까 빼놓고 출애굽기부터 마지막 신명기까지 이 4권 모세 오경의 뼈대가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뼈대가 되는 3가지. 따라서 합니다. 율법, 제사, 절기.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4권의 책을 계속 기록해 갑니다. 여러분, 율법과 제사와 절기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구원을 경영해 가셨고 이 율법과 제사와 절기 속에 신약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그 이방인 구원 플랜까지 이 절기와 제사와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다 담아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자카르 기억하게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참여시키는 것도 바로 이 3가지 율법과 제사와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하는 예배와 구원을 기뻐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구약 성도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했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그 히브리 민족들의 정체성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바로 이 3가지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째는 성령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산제사, 산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절기, 구속이 이루어진 이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슨 절기일까요? 가장 중요한 절기 우리에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뭐였죠? 장막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장막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 모형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장막절과 예수님의 재림이 한 짝이란 말이죠. 한 짝. 그러므로 오늘 신약교회인 우리에게 마지막 절기 기다리고 있는, 이루어지는, 그리고 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장남성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도 출애굽기 5장 1절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원의 양식을 먹습니다.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과 성천으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끼어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3일 후에 우리 동부교회가 연합하여 성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 연합하고 예배 드리는 곳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재금교회 뿐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나 다른 교단에서 성천 기념 예배를 드린다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 다른 교단 목사님에게 성천 예배를 이야기하면 그게 뭔데요? 그러면 목사도 그게 뭔데요? 라고 제게 물어옵니다. 당연히 모르죠. 왜?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안 하니까. 우리 교단만 지금 성천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세웠던 지도자 목사님들께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박해를 받을 때 세상 종말과 재림신앙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밑에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따라서 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성천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우리 교단 지도자들이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한 손의 복음, 한 손의 구제품. 우리 선교들이 만든 표입니다. 한 손의 복음과 한 손의 구제품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천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3일 후 성천예배 모두 참석해야겠지요? 예, 아멘. 100% 했습니다. 예, 전부 아멘이라고 나는 방금 분명히 그래 들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구약 성도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무슨 민족? 절기민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절기 지키는 절기민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땅끝까지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구에서 선교하는 대구 선교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거리두기가 이제 끝이 나고 다시 만남이 회복되는 적절한 시점에 동부내외 교육 전도부가 전도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연합 집회를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연합 집회지만 오늘은 손님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봉다리 준비하셨죠? 그 갈 때 그냥 나눠드리면 끝나는 거니까 오늘 손님 오늘은 신경 쓰지 말고 손님들이 은혜 받든가 말든가 그냥 내비두고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주인공이 되어서 전도 열정에 다시 불이 지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몽땅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오후 전도 집회에도 다 참석해야 되겠지요? 예, 방금 100% 다 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 시내산에서 하산하는 모세와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왔던 아론이 만나는데 이 과정이 아까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표현을 하냐 하면 오늘 오후 전도 집회와 3.15 성천 예배와 오늘 본문 설교가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여러분 눈에도 보이십니까? 사실 제가 금요일까지는 이 설교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설교 마무리 원고 정리하다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5와 3일 후에 있을 두 행사를 앞두고 왜 하필 오늘 본문에서 아구가 딱딱 맞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정성은 목사를 통해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몸이 아프신 분들과 출근하는 분 외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의 반응 2절을 봅니다. 2절에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한 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장 3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재와 재료는 적게 주면서 노동은 더 많이 시키는 강압 정책을 강화합니다. 집은 적게 주면서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똑같이 요구하니 노동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원인이 고생하는 이 원인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 4장 마지막과 5장 마지막은 반대로 뒤집혀진 상황이잖아요. 4장 마지막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백성들이 인정을 했었는데 5장에 와서는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 큰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4장 마지막처럼 모든 일이 아구가 딱딱 맞게 순탄하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파라오가 예이 이렇게 순종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00% 신뢰하고 무한 신뢰를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 가겠다고 버티던 이 모세에게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지팡이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5장의 마지막 두 구절,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지막에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따라서 합니다. 어찌하여 이게 지금 무슨 기도죠? 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식 기도에는 항상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꼭 두 번 나옵니다. 어찌하여 꼭 두 번 나오는데 이 단식 기도가 구약 성경에서 유의해야 될 구약 성도들의 단식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인데 다음 시간에 말씀을 자세히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 어찌하여 단식 기도가 구약 성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단식 기도였다. 오늘 여기까지만 들으십시오. 자, 이 5장 마지막의 두 구절과 함께 사실은 이 5장 전체가 6장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 성경 6장에 메모를 해 두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6장 2절에서 8절까지 그 유명한
하나님의 구원 경영 선포가 있거든요. 이 선포 때문에 5장은 지금 6장의 서론으로 시작됩니다. 6장을 위한 준비로 5장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공동체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을 받은, 따라서 합니다, 선교 공동체, 따라서 합니다, 예배 공동체, 이 두 가지 본분과 의무와 사명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예배는 그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 지금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아갑니다. 그 10달 동안 사는 것은 뱃속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무슨 준비를 위한 10달의 삶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어디서 얼마 동안 한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생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왜 80년, 90년 이 수의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생에서 영원히 살아라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할 준비를 여기서 80년, 90년 동안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와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죽음이 와도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동안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세속 때문에 재림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